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셨죠? 예. 그 음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들으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그거를 부를 때 너무 이제 이렇게 좀 연습 삼아 부른 거라서 박자가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 음원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그 박자를 틀리게 부르셔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하여간 나중에 이제 정식 음반 내면 그때 이제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지난주에 교회 소식을 잠깐 먼저 좀 전해드리면, 지난주 이제 예배 끝나고 탁구를 치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졌습니다.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야 공평하게, 제가 또 적진에 가서 또 그 이기고 오면 또 그게 또 모양이 영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보를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진짜로. 예. 드라이브 잘 하시더라고요. 만만하게 봤는데, 생각보다 잘 치셨습니다. 다음에 꼭 이기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이렇게 이제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사는 장소에 가면 그 어려움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모여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면 사실은 그런 어려움들을 잘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불신자들이 많은 곳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하거나 이제 그럴 때가 되면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 산란기 연어가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서 그 산란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새파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그들이 보기에 때로는 참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전혀 다른 삶을 고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두 발을 이렇게 딛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세상과 구별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미국에 있는 메노나이트들처럼 공동체를 따로 이루어서 이렇게 만약 19세기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속사람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겉사람의 삶의 환경은 전혀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 직장이든 학교든지 간에 심심찮게 술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거의 일상적으로 그런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참석은 하되 술은 안 마시는 게 맞는 것인가? 1차에서 마시는 게 맞나? 아니면 끝까지 3차까지 따라가서 운전까지 해주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는 그 현장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불신앙의 동료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가족 가운데 불신앙의 친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명절이 되면 극명하게 그런 문제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주고 그들의 형편을 따라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신앙생활이 위협을 받는다면 절연하게 딱 끊어버리고 그렇게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수많은 갈등들과 복잡다단한 일들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런 문제를 좀 다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이스라엘은 열강의 틈바구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래에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고, 위쪽으로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민족을 바로 두고 있었죠. 세계 열강의 각축장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였죠. 과연 주변 국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동맹을 좀 맺고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절연히 관계를 끊고 뭔가 아주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적대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이 민족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분리된 채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독립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립되고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룩하려면, 무엇인가와 구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섞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섞여 있어야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예 구분되어서 분리된 채로 독립되어 있다면 거기에서는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드러내는 곳은 세상의 한 가운데여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회 오빠였지 않습니까? 예, 교회 오빠들 머릿속에 교회 오빠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이렇게 기타 메고 이렇게 찬양인도 하고 이렇게 청경책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교회 오빠는 교회에서는 매력이 있을지언정 그러나 세상 속에 나가서는 그것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함께 어울리며 살고 섞여 살아도 그 빛이 다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조금 불편한 겁니다. 그 섞여 살아도 그리스도인이구나,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어울리고 또 동화되어서 뭐가 뭔지 구별되지 않는, 빛을 다 잃어버리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와 사명과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 40년의 광야 학교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딱 분리해가지고 자기만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언약 백성이 되면 제사장 나라로서 그 일을 감당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 정작 그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유목민의 삶에서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양치는 자들의 삶으로서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착민으로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삶으로 그들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와 종교가 다른 이민족과 섞여서 살아야 하는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민간 이민 1세대가 아마 주변에도 그런 친지가 있으실 건데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를 들어보셨죠? 그 여기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 이민을 가면 하시는 일들이 다 비슷합니다. 뭐부터 시작하십니까? 청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밤새 잠 못 자가면서 청소하면서 그렇게 이민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들의 삶도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딱 맞닥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양들을 칠 만한 장소도 넓지 않았던 것이죠. 유목민 생활을 할 때에는 여기서 풀 뜯다가 없어지면 저쪽으로 옮겨가서 풀을 뜯기면 되는데, 정착해서 살면 풀 뜯길 장소들이 협소해진다는 겁니다. 서로 겹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목민의 삶에서 농경 문화를 받아들일 때 그들의 삶의 문화가 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언약과 말씀을 좇아서 사는 것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었죠. 이민족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속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이 한 가지의 선택지였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적응해서 그곳에 적당하게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기까지,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의 민족으로 세워주시기까지 그들을 그냥 그곳에 인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40년간의 광야가 사실은 그들에게 훈련터였고 학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이 넘게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그 이방 땅에서 제사장 민족으로 살아갈 만한 훈련과 연습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추운 밤과 낮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 학교에서 배운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배운 게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 선택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광야 학교의 삶을 다 잊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물을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겁니다. 사실은 자연스럽게 잊었다기보다는 잊어버리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도리어 그 땅의 방법, 그 땅의 매력에 빠져서 세상의 것, 자신의 능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죄가 뭔지 몰라서 짓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겁니다. 왜요? 그 죄가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땅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거나 타국과 무역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런 지혜와 능력을,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는 힘과 방법들을 에브라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광야 학교에서 배우고 훈련되어진 그들에게 있는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째째하게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에브라임의 말에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에게 사람들이 떨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과 위임받은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꾸 그들의 시선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바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달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남편을 보니까 재미가 없고 뭔가 이렇게 좀 심심해 보였던 거예요. 자꾸 나를 제약하는 것 같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남편을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호세아서가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우리의 탐심, 탐욕, 하나님이 아닌 의지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보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여기에 가지 말고 이것은 보지도 말고 피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자꾸 거기에 가까이 가고 싶고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 율법이 자꾸 금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슬슬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보는 것이죠. 더 많은 욕망을 투사하고 쾌락을 극대화하는데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신들은 어땠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의 그 욕망을 그대로 상징화해 놓은 것들이 그 우상들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또 탐욕을 가져. 그게 바알 우상이었고 쾌락을 누리고 싶어? 그러면 쾌락을 누려야지. 이게 상징하는 게 아세라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그러한 삶의 도리여 걸림돌이 된다고 이들이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야훼 신앙은 인간의 육체적이고 단편적인 쾌락을 제어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제가 이제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뛰고 싶으면 걷고 싶고 걷고 싶으면 앉고 싶고 말하기도 좀 힘들다, 그죠? 우리의 본성은 나태해지는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기 싫고 누워있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으로 우리의 본성은 흘러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나태한 본성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과는 전혀 반대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은 좀 쉬운 것, 편안한 것, 달콤한 것, 좋은 것으로 흘러가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게 하고 양보하게 하고 때로는 포기하게 하고 죄에서 떠나야 하고 탐심과 탐욕을 금해야 하는 이 율법이 그들에게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제약이 많아 보이는 율법은 사실은 그들을 옥죄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율법들과 그 하나님의 그 법들, 율례들은 그들이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굴레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생명을 지켜주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었던 굴레를 벗어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서는 가나안만의 방법이 있다 생각한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훨씬 쉽고 매력적이고 소비적이고 말초적인 것에 그들이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바알 신앙과 야훼 신앙이 교묘하게 섞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2절에 나오는 송아지 신앙인 겁니다. 신앙적인 모양새, 어떤 제사의 양식은 비슷하게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른 것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목표를 따라 세상적인 힘을 더 키우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안정을 목표로 달려가는 완전히 세속화되고 변질된 신앙이 이스라엘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야훼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없었을까요? 희생, 절제, 양보, 인내는 그 안에 없었던 겁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마치 그 속에 무엇인가 있는 것 마냥 그렇게 흉내내는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흉내내는 신앙이니까 그들이 세상 속에 섞이면 구별이 되었을까요?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오늘 우리 대성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님은 빛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적응력이 좋은지 전혀 세상과 갈등이 없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송아지 신앙을 오늘의 언어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희생이 없는 예배. 믿음은 있는데 회개가 없는 믿음. 은혜는 맨날 받았다고 하는데 헌신이 없는 은혜. 주님 앞에 맨날 기도는 하는데 행동은 없는 간구. 사실 오늘 에브라임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의 신앙에 큰 도전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게끔 하는 것인지 그 우선순위와 전후가 바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그래서 불편한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성을 일깨우고 지적하고 삶의 안온함을 깨고 피하고 싶은 것을 대면하게 하는 말씀을 썩 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호세아 선지자의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맨날 지적질을 하고 맨날 이렇게 들춰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 교회 가서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겠습니까? 탐심과 탐욕이 작동할 때 속에서 막 무엇인가가 갖고 싶고 막 거기에 막 마음이 온갖 이렇게 뻗쳐나가는데 그게 너무 좋고 즐거운데 그때 걸림돌이 되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이 걸림돌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포기하든지 난 교회 안 다닐래, 난 예수님 안 믿을래 하든지 아니면 신앙에 적당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조금 맞추고 조금 설득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기는 하는데 내 수준에 맞고 내 욕구에 맞는 형태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예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이렇게 쭉 낮춰가지고 뭔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모양새로 볼 때는 어떠세요? 후자가 좀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변질되기는 하지만 그 신앙이라고 하는 모양새를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변질된 신앙이 훨씬 더 위험하고 안 좋은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을 포기한 사람은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죠. 나는 떠나간 사람이라 나는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면 나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송아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 착각이 계속되는 한 스스로에 대한 정직한 평가도 불가능하고 회개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가치는 단지 우리의 편리함이나 안락함을 추구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동의하시나요? 만약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그저 나의 삶의 평안함을 위한 것이라면, 편리함을 위한 것이 되었다면 바른 신앙으로 서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이후로 모든 죄도 사하여 주셨으니 나는 이를 만족하며 누리며 산다는 것에 그치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고난의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드러내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귀에 걸리고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율법적인 신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1시간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 신앙생활하는 것이라 여기는 것, 그게
율법적인 신앙인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송아지 신앙이기도 한 것이죠. 한번 주일에 와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또 무슨 아카데미를 한다고 신청서를 받고 오라 가라 하고 들어라 하고 막 도장 찍어야 된다고 그러고, 영 귀찮은데 금요일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막 이제 그러면 이제 점점 마음이 분주해지고 막 영 그게 귀찮아지시면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세상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세상 즐거움과 안락함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런데 이러한 신앙, 이 송아지 신앙은 아침 구름 같다는 겁니다. 고난이 닥치면 풀목불에 들어가면 그 미천이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만 연기 같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송아지 신앙만 연기처럼 흩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송아지 신앙을 가지고 바라보고 추구하고 쌓아놓은 그 부귀와 영화, 물질, 권세 역시도 흩어질 연기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큰 소리를 내시면 그것들은 이슬이 사라지는 것처럼,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다 우리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금, 한 궤, 두 개, 금괴, 금괴를 몇 장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일까요? 시세를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니 그것을 좀 우리 금고에 쟁여놓고 있으면 그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단지 재산이 많은 것? 그 돌아가신 우리 고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의식이 없는 채로 그렇게 살아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이겠냐는 것이죠.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은 전 우주적인 계획의 일부가 되는 삶입니다. 나 하나의 인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의 큰 그림 가운데 일부를 딱 자리하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디딤돌이 되고 하나님 역사의 한 블럭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내 삶의 흔적을 보고 누군가가 소망을 얻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그저 한평생 한 개인의 흥망성쇠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을 좇아서 그 작은 디딤돌이 되는 삶이야말로 흥분되는 삶이며 감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는 작은 믿음의 결단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나의 용서와 화해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복된 삶, 영광의 삶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이러한 의미에서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판단으로는 그게 그리 대단한 인생인가 싶겠지만 교회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권능을 드러내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 일깨워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감탄해 보시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셨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그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놀라운 사실, 이 진리를 완전히 잊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었는데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셨는데 그 기억을 잊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배불리 먹여주었더니 배가 부르더니만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애타게 구해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고 인도하여 주었더니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딴 생각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럽게 잊게 된 게 아니라 잊고 싶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탐심과 탐욕을 그들이 쫓아갈 때 그 구원자요 인도자가 걸림돌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잊지 않은 것처럼 송아지를 그 한가운데 살짝 갖다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잊지 않았어요 라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귀하고 높으신 뜻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 거룩한 방법을 떠나갑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생존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열강 사이에서 강해지려면, 살아남으려면 더 힘을 갖는 것, 더 힘을 가지려면 부자가 되는 것, 그래서 말과 마병을 사 모으고 더 많은 군대를 만드는 것, 철병거를 더 많이 사 모으는 것이 그들의 생각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서 파병을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것이죠. 실제로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철병거를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동맹을 맺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은 그들의 손에, 그들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명,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에브라임은 끝끝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그 상실한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 소멸하는 불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심판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소멸하시는 불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만족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는 데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으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콩콩 싸매고 자기 속에 감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마치 아이를 잉태한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점점 그 배가 불러와서 해산할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 해산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해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산하게 되는 날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죄를 방치하면 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게 된다는 말이죠. 작은 죄에 둔감해지면 큰 죄에 둔감해집니다. 한두 번 죄를 방치하면 양심은 그 기능을 잃게 되고 3번, 4번 그 죄를 반복해도 가책을 느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여인이 해산하듯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도 죄가 아니라 잘못이 아니라 스스로를 기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15절 16절입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 땅의 것을 찾고 구하고 노력하여서 무엇인가 결실할 수도 있는데 곧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그 근원이 마르고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 심판날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추어졌던 죄는 여인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이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 죄의 결과의 아이는 부서뜨려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야훼 신앙인가? 아니면 송아지 신앙인가? 혹 내 모습 속에 죄악이 점점 배불러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를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계속 안심시키며 회개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을까요? 온종일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는 잘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질문이 있어야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을 하고 영혼을 나태하게 내버려 두지 않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어떻게 매일매일 질문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봐야 하는 겁니다. 왜 제가 매일 오솔길을 내라고 말씀드립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오늘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육제라고 불리는 축제인데 이 전통적으로 사육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육식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말하자면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 서양 사람들이니까 고기를 안 먹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말하자면 금식을 하는 겁니다. 40일간 금식을 해야 되니까 금식하기 전 한 일주일 정도 뭐랄까요? 고기를 미리 막 먹어두는 겁니다. 이제 그게 카니발의 기원이 이렇게 되었는데 완전히 지금은 변질이 되었죠.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날 어떤 의식을 갖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말려서 그거를 태웁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주님 입성하실 때 흔들었던 가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태운 그 재를 물에 이렇게 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무의미한 인생일진데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 것이죠. 더 이상 흙뿐인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을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귀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꾸 세상 것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딱 지켜서 빛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송아지 신앙이 아닌 야훼 신앙,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알고 믿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호세아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권세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빛을 지켜나가며 야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